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벌써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깊어져 가고 있고요. 또 우리의 토요일은 왔고 오늘 오후에 소울 프렌즈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을 소울 프렌즈 행사에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성도분들 꼭 오시고 또 친구분들 초청하셔서 꼭 참석하셔서 자리 빛내주시고 하나님께 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 주옵소서. 종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네, 한 아버지가 있었고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그리고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탕진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돼지를 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돼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너무나도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그 하인들과 함께 그냥 일을 하면서 먹고 자기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먼발치 집에서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주 거짓 차림을 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뭐 가락지도 끼우고 그다음 잔치도 배설하였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보통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던 아들이 그렇게 떠나서 타락하고 지내다가 돌아왔을 때 이걸 잘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 둘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다, 잃은 양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저희가 볼 때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누구한테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5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15장 1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왔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탕자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15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뜻밖의 사람들이 또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인사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려 하는구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워낙 율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율법을 잘 아시고 준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죄인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갇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으려는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99마리는 그들이 있고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라는 돈을 잃었는데 이제 이 돈을 찾기까지 온 집안을 다 쓸어내고 찾아서 결국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말하되 즐기자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고서 함께 잔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여기 있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유명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 하나 돈 하나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다 잃어버린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듣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비유 두 개는 그렇다 치고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의도하신 걸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잃은 양이나 또 잃은 동전이나 잃은 드라크마나 그에 대한 비유에도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 잃어버렸던 그 타락한 아들이 돌아왔다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은 그 내용인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따라오지 못하는, 자기 친척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먼 나라에 가서 그 가산을 다 탕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옆에 머물러서 집안의 일을 하면서 이 집안을 잘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두 분은 누구라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만 듣게 되면 모든 죄인과 세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도 결국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둘째 아들이기에 잘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다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탕자의 비유 마지막 그 거의 끝날 때쯤 뒤에 보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있고 온 집안이 시끌시끌한 게 평소에 정막 같은 집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게 왜 벌어진 일이지? 하고 궁금해서 옆에 있는 하인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더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게 됩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잔치로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저는 이 탕자가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섬기고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아버지 말에 거역 한 번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두 번째 아들이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는, 제 동생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큰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라고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그 본인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둘인 거예요. 맏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인데요.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거는 본문에 계속 나와 있고 인정을 하는데 내 하나뿐이 없는 남동생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절대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아들, 내 아들, 내 둘째 아들 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내용이 전개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네 동생 아니냐?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동생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하면서 둘째 아들로 인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여기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네, 이 첫째 아들은 도망갔던 아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와 함께 예를 들면 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를 지키며 오래 머물렀던 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이런 큰아들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를 아주 옛날부터 세우고 든든하게 관리하시고 또 오늘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이 그 본문을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아버지와 큰 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큰 아들이 큰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작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도 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큰 아들한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그것은 큰 아들이 그대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그 동생을 따라가서 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그 동생을 돌아보고 이제 아버지께서 연락하셨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을 원하셨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이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큰형이 잡으러 나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비록 아들이 나가는 걸 못 말려도 또 형이 그 동생을 말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네, 아버지가 아들 나가는 건 못 말릴 수 있지만 뭐 형이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끌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 나갈 때에도 큰 아들이 말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둘째 아들에게 먼저 가서 내 동생아 돌아왔구나 하고 목을 어금맡기며 그 품에 안았다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 가운데서 굉장히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오는 날 전가를 미리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자 지금 이렇게 안고 잔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불평이 뭐예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이 집을 잘 성장시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 형의 이 말을 듣고 형이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먼저일까요? 네,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나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여기 있는 큰 아들이 나가서 자기 동생을 데려오기를 원했고요. 이 큰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 집과 그 모든 사업을 잘 물려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간접적으로 어떠면 원하셨던 것은 가서 찾아와서 그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리도 해야 되고 어떤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한 영혼을 빼앗아 오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영혼 하나 한 명을 주의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또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큰아들이 해야 될 건 뭐였다고요? 네, 찾아가서 그 작은 아들들, 자기 동생을, 작은 아들을 지금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고 싶은 일에 성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먼저 안다면 여기 있는 동생 먼저 찾으러 갔어야 되죠. 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는 관리를 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는 전도를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는 관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태는 이제 새로운 성도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더 부흥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잃은 영혼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다녔었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 다니시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그분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여기 그 15장 2절과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기도 진행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아버지께 나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한 명 한 명의 모든 생활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여기 이 비유에 나와 있는 큰 아들과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